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시원한 얼음 냉수 같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을 보면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아요. 그렇죠? 소리가 시원찮아요. 뜨뜻미지근하면 안 되고 시원해야 돼요. 그렇죠? 예. 자,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왜 이렇게 구석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한눈만 팔면 어느 구석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기 콘센트에다가 손가락을 막 집어넣으려고 하고, 또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그 선풍기에다가 젓가락을 이렇게 막 쑤셔 넣으려고 하고, 그런 호기심이 아이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점잖게 타이릅니다. 이 콘센트에 손가락 넣으면 전기가 220볼트가 흐르는데 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손가락 넣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아이가 뭔가 알아들은 것처럼 씩 웃어요. 근데 알아들어서 웃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니까 그 얼굴 보고 그냥 웃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한눈을 팔다 보면 또 이 아이가 쏜살같이 기어가서 전기 콘센트에다가 젓가락을 이렇게 집어 쑤시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저랑 닮은 애가 어릴 때 귀 속에다가 휴지를 자꾸 넣어가지고 어느 날 이비인후과 갔더니 귀 속에서 휴지가 나오는데 이만큼이 나오더라. 부모도 모르게 자꾸 집어넣어요. 집어넣어. 어느새 휴지가 가득 들어있더라고, 귀 속에. 아이들과 결국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해 주어도 이 아이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른들끼리 대화도 잘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고 소기에 경읽기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어른끼리의 대화도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소통이 어려워요. 이렇게 사람과의 대화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옵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소통을 위해서 주신 직분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직분이 뭐냐면 왕, 선지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 중개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여기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라는 말씀은 제사장들은 아무 재산도 없고 돈도 없어야 하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기업,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 생업의 마음을 빼앗길 여유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삶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그 삶을 책임져 주고 제사장은 오직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사장들의 역할은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중보자가 없으면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중보자가 없으면 그 영혼이 고갈되어 버리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가 없으면 사람은 영혼의 숨통이 조여오고 눌려서 도저히 생기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1605년에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알죠? 바로 돈키호테라는 이야기입니다. 돈키호테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돈키호테가 어느 날 스스로 자기가 공주를 지키는 기사라고 생각하면서 늙어 빠진 로시난테라는 말을 타고 좀 덜 떨어진 하인 산초를 데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이 사실 여행이라기보다는 이 돈키호테가 방황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수시로 바뀌게 되고 여행을 하는 도중에 적을 만나서 전투를 한다면서 싸우는 대상이 보니까 풍차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동네 건달들하고 싸워서 그 건달들에게 시컨 두들겨 맞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책 이야기가 소개되자마자 유럽 최초의 베스트셀러가 된, 유럽 사람들이 이 책을 너무나 흥미있게 재미있게 읽게 되어서 많이 팔리게 되는 책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저자인 세르반테스는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평론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돈키호테는 사실은 세르반테스 자신의 이야기를 쓴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이 돈키호테를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면서 풍차를 가리켜서 적군이다 하면서 풍차와 싸우기도 하고요, 평범한 시골 처녀를 보고는 넋이 빠져가지고는 자기가 이 공주를 지키는 기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동네 깡패들에게 공주 앞에 엎드려 절하시오, 막 이렇게 주장하니까 깡패들이 이 돈키호테를 그냥 무참히 때립니다. 얻어맞기도 하고 얻어 터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이 세르반테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돈키호테를 통해서 대신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르반테스는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평생 자기 누나에게 신세지며 살아갔던 변변치 못한 남자였어요. 거기에다가 그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1517년도 레판토 해전에 참전했다가 왼팔을 잃고 상이용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세금 징수원 일을 했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여러 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과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어찌어찌 하다가 돈키호테라는 글을 썼는데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한순간에 일약 스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이 세르반테스는 자기 살아생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레판토 해전에 참가한 상이용사이다. 자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상이용사가 된 것을 이력서에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늘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속에 있는 콤플렉스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면에는요, 실제는요, 누군가가 자기의 과거의 삶을 알까 봐 늘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 그는 기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무슨 과거가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의사였지만 가난하다 보니까 누나에게 붙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 누나가 어떻게 살았냐면 매춘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 누나에게 얹혀 살았던 자기의 삶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과거를 알까봐 늘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의 인물을 통해서 상상 속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돈키호테 자신도 기사가 아닌 시골 노인일 뿐이라는 것을 사실상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르반테스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르반테스와 남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르반테스는 자기가 유명해지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살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늘 양심의 가책을 받아 눌려 있는데 아닌 척하면서 살아야 하고, 진실을 알지만 진실하게 살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만 죄로 목이 꽉 조여서 숨통이 막혀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존재, 그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손에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흘릴 때 죄사함의 은혜가 그런 인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그런 인간에게 열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신약에 오면 구약의 이 제사장 직분이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여기 그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형제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성육신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후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도리를 우리가 굳게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리를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뭘 하셨길래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요, 짐승의 몸과 피를 드렸지만 신약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드렸어요. 자기 몸. 구약의 제사장은 계속 반복해서 짐승을 드렸어요. 왜? 사람들이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져오니까 가지고 올 때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을, 막혔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막혔던 담이 헐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목마름이 사라지고 숨통이 열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면 50%만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면 절반밖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구약의 제사장 직분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어요.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에게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대제사장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말하고 있잖아요.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제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 이렇게 신약과 더불어 살펴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길게 살펴본 이유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너희도 제사장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만, 이름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해서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수하는 일이에요. 안수한다. 여러분, 제물을 백성이 가지고 오면 그 제물 위에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그런데 이 안수를 하지 않으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안수를 해야 반드시 제사가 유효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안수가 뭐냐면 이 안수는 그 제물과 내가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으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서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서 이 짐승과 내가 동일하다, 동일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물에 안수하면서 나와 제물이 하나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죄는 누가 지은 것입니까?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제물을 가져온 그 죄인이 죄를 지은 것인데, 그런데 제사장은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물과 나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이 제물과 나는 동일합니다. 동일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죄인과 하나됨을 몸으로 실천하고 고백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 죄, 실패, 모든 우리의 사정을 다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이 옛날 성경에는 동정하신다는 말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휼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에요. 내가 겪는 모든 희노애락, 생로병사,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경험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분.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안에서 나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허신 것이고 구약의 제사장이 안수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안수하신 것과 같은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은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예수님은 그 순간부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도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들을 보고 채우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고 채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 실수, 죄, 실패, 무능력, 그들의 희노애락과 성공, 실패, 생로병사 등을 이해하고 채우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처지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채우라는 성도들이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독교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채유라는 사람입니까? 동정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보면 그것을 정죄하고 들춰내고 그것을 체벌하려고 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채유라는 자들입니까? 경청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한문으로 암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어요. 암이라는 한자는 입구자가 3개가 있고 그 아래 매산자가 있다고 해요. 입이 3개나 있을 정도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산이 막아버려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풀어내지 못하고 가둬두면서 스트레스가 되어서 결국 암에 걸린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이 암이라는 한자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바이올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바이올린을 만드는 제작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이토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바이올린을 만들 때 바이올린을 어떻게 만드냐면 앞판을 만들고 뒷판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공간을 둔다고 해요. 이 빈 공간을 두는데 이 빈 공간이 바로 사운드 박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빈 공간, 사운드 박스가 되는데, 이 사운드 박스가 어떻게 공명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바이올린의 소리를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운드 박스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현과 활이 마찰을 막 일으키면 앞판이 막 떨리게 되고, 앞판이 떨리면 이 떨림이 뒷판으로 전달이 되고, 뒷판에서 떨림이 전달되어서 이 사운드 박스, 이 공간에서 공명이 이루어져서 소리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공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데 이 공간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간에는 제작자의 마음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공명통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의 공명통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이루려면 그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로부터 파생된 모든 죄책감과 열등감과 실패와 좌절과 모든 부족함이 다 뻥 뚫려버린 것을 믿는 사람들이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막혀있는 모든 우리의 연약함이 뚫려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이미 제사함과 구원과 그리고 안식과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거기서 머무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내가 하나님과 화해를 했다면, 내가 제사함을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렸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뚫려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그것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보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중보자 예수님처럼 이제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사신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막힌 것이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등장하는 곳은 어디든지 막힌 것이 뚫려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사람이 막힌 것이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를 뚫어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진 자로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막힘과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시켜주는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